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비슷한 존재가 여러 있을 때 구분짓고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름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강아지가 딱 한 마리 있으면 개의 이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요. 해피, 메리, 누렁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름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어요.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냥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었어요.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소개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제 아버지는 저를 낳고 큰 은혜를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대윤이라고 붙여주셨는데, 제 아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래서 예준이라고 붙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어떤 히브리인들에게 그 이름은 그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말을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말로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정말 반응이 이가 나오미냐 그래요. 이 사람이 나오미 맞아? 왜 이렇게 변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이런 뜻인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히라, 사랑스러운 여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 여인은 원래 기쁨이 가득하던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그럽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니다. 기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마라라고 부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쓴물을 마셨을 때 그곳에 명칭을 마라라고 그 지명을 붙이잖아요. 이게 쓰라린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니라 괴로운 여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는 존재다.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는 존재고, 또한 나는 여기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존재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셨죠. 이후에도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뭐 몇 가지만 알아보면 여호와 이레가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메타디키셴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둘째 계명에서 지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특징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게 그때마다 달라요. 내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계속 새롭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보는 시야라는 것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는데 그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님이 각각 코끼리 한 부위씩을 만지고는 서로 싸우는 거죠.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얇고 넓적하더라. 다리를 만진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는 굵고 이렇게 기름 같더라. 코를 만진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는 길쭉한 호수 같더라. 이렇게 서로가 경험한 거니까 확신 있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충분히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 전부인 양상에서도 안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그 하나님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혹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섬겨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또한 그 말씀을 통한 우리의 경험으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름들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 영혼이 진리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의 강조점을 부르지 말라는 것에 두었어요. 그게 망령되게 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함부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게 함부로 부르는 건가 이게 애매하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안 읽습니다. 소리를 안 내요. 그래서 나오다가 여호와 나오면 하고 지나가요. 근데 꼭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걸 굉장히 겁냅니다.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도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다가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붓을 놓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러 갑니다.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먹도 새로 갈고 붓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여호와라고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겁을 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또 여호와가 나와요. 그럼 또 목욕하러 가요. 그러니까 성경 쓰는데 그냥 하루 왼종일 걸릴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이 계명의 의미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우린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뜻이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행위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서양인들은 서양 크리스천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비속어로 쓰지 말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속어로 많이 써요. 오 마이 갓 서양인들이 맨날 하는 말인데 놀랄 때 주로 씁니다. 놀랄 때. 우리도 뭐 주여 아버지 하긴 하지만 이게 서양인들은 좀 더 이제 의미가 달라요. 심지어 영화에서 대사 중에 사람들이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영화 자막에 뭐라고 나오면 제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속어로 쓰는 것도 나쁜 행동인데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셋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신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면 신이 감동해서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단 주위를 돌면서 계속 바알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걸 반복해요. 그게 종교의식이에요. 불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나니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걸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 연불하는 건데 계속 그걸 중얼거리면 그 보살이 찾아와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신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대로 흉내내기 쉽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들어와 있어요. 계속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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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주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계속 주님 이름만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용도입니다. 주술적인 용도가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합니다. 거짓이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믿어주세요. 계속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3계명에 대한 확정된 적용점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 선언하였으면 깨트리지 말라. 사람이 여호와께 선언하였으면 깨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꾸 맹세하는데 사람이 그걸 갖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아니 저 사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더니 똑같네. 교회 다닌다는데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무엇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는 다른 말로 서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할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을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로 세상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손해가 돼도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말을 그들이 신뢰하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일은 세상에서 별로 없을지 몰라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일 때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봐.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잘 안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데나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회사 직원이 거래처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계약을 맺고 계약을 파기하면서 사장님에게 아무런 보고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벌리면서 이건 사장님의 뜻이에요 라고 하고 다닌다면 그 이야기를 사장님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알아가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요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우리를 통해 성덕교회 교인들은 험난한다. 저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이러한 감동을 주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 곳에나 사용하고 헛되이 사용하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우리의 말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우리의 말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오늘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